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할 때는 먼저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외자를 붙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도 왜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그 기록된 말씀의 뜻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그분 위에 임하셨고요.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장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뚝 떨어져 있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연결되어져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이고 사건인 것이죠.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심된 단어로 쭉 풀어져 나갑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사탄이 예수님께 말을 건넬 때 가장 먼저 붙인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봐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봐라. 세 번째 시험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함께 이어지는 맥락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렇게 보아라. 세 번에 걸친 모든 시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읽어드린 본문 마지막 4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사단을 물러가게 하셨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시종으로서 수종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드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시작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라는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하고, 결론도 과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과연 이 땅에서는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오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오셨다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러 오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실 것인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광야에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게 하시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그 시험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의도된 것이죠.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40이라는 숫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밤낮으로. 이 40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뒤이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문맥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받았던 시험과 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서로 대비가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마다 인용하신 말씀들이 다 신명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왔던 그 기록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1세대 자신들의 선조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설교 형태로 말씀해주는 신명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에 담겨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비가 되고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의 그 성격,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아보려 하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드러내시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죠.
아시지만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과 또 이 똑같은 광야는 아니더라도 같은 성격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만 보더라도 조금 후에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그가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 시험을 살펴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있죠.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예수께서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쓰시느냐, 아니면 그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지금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굶주리신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신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슨 굶주림을 느끼시겠는가? 배가 고프시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배고프실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몸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셨어요.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그 굶주림은 아주 극심한 거죠. 당장 인간으로서 예수님께는 당장 해소해야 될 가장 긴박한 문제는 먹거리입니다. 먹을 것. 사탄은 그 먹거리를 상징적으로 빵이라 부르면서 돌들을 명하여서 빵이 되게 만들라. 먹으라 이것이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들을 빵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드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을 빵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돌까지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하찮은 돌을 가지고 빵 만드는 것 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굶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가게 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굶게 하셨어요. 먹어도 된다 하셨으면 얼마든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드셨겠죠. 그런데 40일을 굶으셨던 얘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 먹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드신다면 광야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뜻, 40일을 굶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빵을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봐도 이것이 드러나죠.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사탄이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시험인가 싶지만 자세히 이것을 살펴보면 만약에 예수께서 이 사단의 요구대로 뛰어내리신다면 예수님이 뛰어내신 그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을 유도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시게끔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실 때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면 죽는 거죠. 뛰어내리면.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떨어져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받들고 수종을 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그것을 누린 것이에요. 뛰어내려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떠받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탄이 예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보여준 후에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서서 있었던 두 번째 시험을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닥쳐오는 모든 종류의 시험, 그 시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소위 시험이라고 말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말해지는 성격의 것들은 다 이 세 번째 시험에 담겨있는 그 내용과 다 연결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선택하라입니다. 선택하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지 나에게 경배할 것인지 선택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뜻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면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것 그 영광까지도 얻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험에 똑같은 성격입니다. 모든 시험에 담겨져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도 다 이것입니다. 굶주리는 자체가 시험이 아니죠.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반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이런 선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의 뜻을 따라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강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는 신명기에서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 사탄의 말이 터무니없잖아요. 사실 사탄이 말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이냐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고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돌들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성경 꼭대기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뛰어내리신다 하더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 천사가 다 받들어 수종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까지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 나라를 완성하고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으로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스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40일을 굶게 하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미 그 앞에서 다 드러났던 일들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을 때 그때 이미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시험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사탄의 뜻을 따르도록 그들을 유혹하는 시험을 하였던 것이죠. 이 이후로 아담의 후예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지금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성격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오늘도 성도들은 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역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그 무리 가운데서 늘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을 충동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사탄의 뜻은 완전하게 물리치시면서 장차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그 지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그래서 사탄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분명히 얻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빵을 얻습니다. 이 빵은 사탄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뜻을 따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얻을 것은 있습니다. 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입니다. 생명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서 4장 34절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빵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주는 빵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빵이 아니라 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왔고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빵을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음식만 먹고 살아도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빵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빵도 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탄을 쫓다가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그것만 먹다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비록 능력이 있어도 내가 비록 얼마든지 할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억제하고 스스로 제한하면서까지 참으면서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참고 행하지 아니하고 힘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고 하늘의 양식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도록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마주치게 되는 이 시험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과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상 그와 비슷한 시험을 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이기는 방안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이 있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쫓는 것이라면 참아야 됩니다. 억제해야 됩니다.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가진 것이 별것 없어도 내 몸이 아무리 병약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성도들도 인생의 욕구 해소와 관계된 시험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얼마든지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번세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도들도 시험과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